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양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말들을 하세요. 어른들 뭐 생일이나 이런 건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함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휴지 필요하십니까? 그게 아니시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요, 최근에 감동 있게 읽은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관련한 시인데요. 보통 우리가 찬양하고 막 그럴 때도 우리 찬송을 했지만 거기다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는 또 아버지에 관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가 저한테 최근에 되게 좀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깨끗한 피로. 이제 끝났습니다. 네. 김현승님의 시인데요. 저는 되게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동이 있죠.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어머니 날을 기념해 왔는데요. 이것이 1973년부터 어버이의 날로 바뀌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항의를 해서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의 날로 바뀌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와 노인 공경까지 아우르는 그런 날로 지키기를 원해서 이것을 확대 정부에서 제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날을 우리나라만 지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169개국의 나라에서 이 어버이의 날, 또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1868년에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요,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젊은 아들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이 어머니들이 많았고요. 이 슬픔에 있는 어머님들에게 이 모임이요,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앤 자비스의 딸인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의 딸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던 그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1905년 5월 9일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처음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임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34년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어머니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어머니의 날, 또 어버이의 날을 우리나라만 지키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이 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부모님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날이
교회와 또 우리 신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믿음만을 강조하고 부모는 그 다음으로 미루어 버리고 효도도 하지 않는 보류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명령이죠. 10계명을 두 개로 우리가 나눴을 때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요, 사람 사랑, 인간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이 둘을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이 되는 첫 번째, 인간 사랑의 첫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살인보다도 더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장이 명령형의 문장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존경하다 또 영광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잠언 3장 9절에 나오는 말과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 하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쓴 것이죠. 똑같은 의미를 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구절에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윤리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시대를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나이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눈치를 봐야 되죠.
젊었을 때는 그 시집살이였는데 지금은 또 연세 드셔가지고 무슨 살이 합니까? 예, 잘 모르시나 보죠. 이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며느리살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며느리살이. 제가 오늘 이렇게 시어머니들 점수 좀 따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집에서 서열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서열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자녀고 2순위는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집에서 순위 중에서 1등이 자녀라면 2등은 집에서 키우는 개래요. 개가 2등, 개가 2등. 그리고 3등이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은 4등. 등에도 못 들어요. 이 남편들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사할 때 남편들은 그 아내들이 놓고 갈 수 있으니까 그 애완견을 이렇게 얼른 데리고 있어야 같이 데리고 간대요. 애완견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남편들 불쌍합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집은 누가 1등일까요? 애완견이 1등이에요. 애완견 1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요, 날마다 집에서 기르는 개, 그 고양이, 오늘은 내가 얘한테 뭘 먹일까? 어떤 간식을 줄까? 우리가 이런 고민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뭘 대접해 드릴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10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선택상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인 이 10계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는 없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과 똑같이 부모 공경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신방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신방하면서 보니까 다들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서 야,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글들을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신데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네노라는 목사님들도요, 이 말씀 설교하기가 다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또 공경하는 것이 늘 부족하죠. 효를 다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명하지도 않지만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막내이기 때문에요, 형들과 또 누나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부담감을 덜 갖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교 갈 때도 제가 좀 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갔어요. 형님들한테도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 대신 저는 그냥 유산 같은 거 줄 생각도 하지 말고 나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가져가려니까 형님들 다 가져가시고, 괜찮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안 들으니까 이 설교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불의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선교하려니까 제 대신 제 몫까지 다 좀 해주라,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자식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연락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전화라도 자주 드리자 그랬는데 또 제가 전화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잘 안 해요. 급하다고 해도 안 하고, 또 같이 사는 여자분이 막 한 소리예요. 전화 좀 해라. 막 그 아들이 돼가지고 왜 전화를 안 하냐. 전화 좀 빨리 드려라. 얼마나 저한테 막 잔소리하는지. 그래도 잘 안 해요, 제가. 남자들은 원래 잘 안 하죠. 저만 잘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남자들이 원래 다 잘 안 하는 겁니까? 남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안 하면 제가 문제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여기 와 있을 때 그 청년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과 나눌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데 이 청년들을 좀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전할까 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5월 5일 날 원래는 이제 얘들하고 어디 친한 사람들과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얘들하고. 근데 그 부담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어린이날 딴 데 안 가고 부모님께 가서 좀 뵙고 인사하고 뭔가 좀 하고 와야겠다. 그러면서 흉내라도 좀 내보자,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모님께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흉내라도 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고을에요, 새로운 원님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이제 원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그 고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체를 숨기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합니다. 그런 중에 한 마을에 가니까요, 작은 초가집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데 이런 말이 들려요. 어머니 하세요. 그리고 밥 한 숟가락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시 어머니 하세요. 이번에는 나물 반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또 하세요. 이번에는 생선 반찬 드립니다. 계속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원님이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처가집을 멀리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한 청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그래서 나물 반찬 주면서 어머니 나물 반찬 드립니다. 또 생선 가시 발라가지고 주면서 어머니 생선 반찬 드립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수발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님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효자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옆마을에 앞이 안 보이는 어머니가 있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불편한 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시지 않는 그런 불효자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들어보니까 저쪽 마을에 있는 그 효자 청년이 원님에게 큰 상을 받았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상을 받고 싶은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짓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머니에게 효도를 합니다. 근데 원님이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 원님이 몰래 가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루는 원님이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예전에 너는 앞이 안 보이는 어미를 보살피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살더니
지금 이렇게 극진하게 나를 모시는구나. 네가 효자가 됐으니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효자 청년은요, 원님에게 들켰다. 자기가 거짓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들켰다라는 생각에 그냥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님은요, 이 불효자에게도 똑같이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왜 그 불효한 청년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상을 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비록 거짓이었다고 해도 부모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게 해드렸다면 그 또한 훌륭한 효도니라.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제가 어디서 본 거냐면요, 우리 아들 동화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거 있더라고요, 동화책에 보니. 그래서 너무 감동 읽어가지고 막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여러분, 어버이날이나 또 이 어버이 주일에 잠시라도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가장으로서 보여주시는 그 권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부양하고 돌보시는 그 책임감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생과 희생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헌신적인 희생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모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네가 장수한다, 여러분, 그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더 많은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곳에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네가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에게 이미 십계명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5장 16절에서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앞에다가 어떤 말을 넣습니까?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잘 살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요,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잘 살게 될 것이다, 또 바른 성경도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그리고
너희가 잘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장수하면 여러분 낙이 없잖아요. 그러나 잘 살면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수와 함께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께 공경하면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도 잘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도 장수하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만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죠. 그리고 장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도록, 야,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우리가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험한 시대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형통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개인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도 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요, 또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모 세대인 우리 시니어들, 어른들을 잘 섬기면 우리 교회도 복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을요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인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매년 어버이주일이 되면 그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오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계신데요. 그러면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제가 준비한 걸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면서 10년 동안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더랍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5식구가, 아이들과 함께 5식구가 이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또 자녀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생으로 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입학해서 졸업할 때도 다 장학생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잘 키운 거죠. 그리고 남편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7년 동안 집에 누워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가지고 허리가 다 나아서 지금은 그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그런 간증을 그래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우리 하나님에게 공짜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른을 잘 섬기면 그 복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어버이 주일과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혜성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막 잔소리 같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형통하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른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